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맥추절의 감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한 해가 벌써 6개월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맞게 되는데 그 상반기 동안에 어떤 분들은 즐거운 일이 많은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참 힘들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내가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께 3번 보이지니라.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좀 쉽게 좀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바꾸어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올라와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에 감사하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400년이 훨씬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피와 눈물을 흘렸던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전병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우리나라식으로 보리를 거두었다 그런 의미인데, 다른 이 단어로는 초실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세 번째는 수장절, 그렇게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가을에 1년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곡식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여놓고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라. 그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때때로 시간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는데 또 유월절과 수장절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수많은 피라미드나 그 건축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자기의 그 위엄을 나타내고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건축물들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노예들을 다 시켜서 세웠습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되는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돌들을 다 노예들이 때로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죽어가기까지 하면서 그 중에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백 년 동안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감독을 세워서 때로는 채찍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맞기도 하면서 거의 죽을 똥 살 똥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과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 안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곧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옛 사람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무속과 그런 잡된 정보들에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죄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러다가 큰 불행이 닥치는 거 아닌가? 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또 죄의 그 잘못된 그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쾌락에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죄에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술을 한 잔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병을 마셔야 돼요. 또 몇 달이 지나면 2병, 3병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담배 한 대만 펴볼까 하다가 금방 한갑이 돼버립니다. 금방 두갑, 세갑 돼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끊지를 못합니다.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인생 자체가 완전 풍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세상과 정욕의 모든 종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모든 이 종도 삶의 그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맥주절에도 하나님 곁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건너면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수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자기들의 그 영역을 당당하게 지키면서 호시탐탐 외부에서 다른 민족들이 올까봐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전쟁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골리앗 같은 장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길마다 척척 열렸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갑니다. 도망해 갑니다. 길을 열어주고 땅을 내어주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보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들을 그냥 땅의 지면에서 1m나 쌓이도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은 일이 없어요. 아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척박한 땅에 그 마른 사막에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옮겨갈 때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무슨 수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으로 앓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단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자신있게 배짱 부리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에 갔다 오는데 8,000km가 넘어요. 8,000 비행기에서 제가 언뜻 봤는데 8,700, 8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는데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14일) 동안 가정을 비우고 교회를 비우는데도 전혀 걱정이나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터키까지도 무사히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짧은 1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또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생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 사막 지역을 약간 둘러봤는데 거기 정말 더워요. 거기 정말 그늘이 없어요. 거긴 정말 풀이 없어요. 산에 보니까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들만 무성해요. 그런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는가?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그 훈련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너 벌 좀 받아봐라 혼 좀 나봐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하고 더 훈련되어져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신검 받을 때 몸무게가 57kg였습니다. 삐삐 지금도 말랐지만 그때도 삐삐 말라가지고 꼭 이 나무꼬챙이에 보자기 씌워놓은 것 같았어요. 옆에서 누가 툭 밀기만 해도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서 한 달 좀 훈련받고 나니까 그나마 좀 남자다워졌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6개월 지나는 동안에 몸무게가 70kg까지 나가게 됩니다. 살이 쪄서 70kg가 된 것이 아니라 몸에 근육이 붙어서 70kg가 됩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아주 자신만만해졌어요. 웬만해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웬만해서는 겁나는 게 없어요. 우리 소대 앞에 한 200m 되는 고지가 있었는데 그 고지 꼭대기에 대공포가 하나 있는데 그 대공포를 사수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군장을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 군사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 고창병과 함께 그 200고지를 올라가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저 같으면 절반도 못 가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고 근력이 생기고 한 6개월 지나고 이제 일병을 달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 훈련 과정이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근육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요 든든하고 힘이 있고 용감한 군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오늘 보니까 첫 것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라. 제가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요. 모든 식물의 첫 열매는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열매보다 부실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별로 맛도 없고 별로 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줄 아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그 첫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내복 사드리고 뭐 빨간 양말 사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와서 첫 월급 하나님께 첫 예물로 드렸습니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첫 손님이 팔아준 그 물건값 그것은 고스란히 따로 봉투에 넣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뭐 율법적이고
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정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것을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도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적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즙은 뭐예요? 신약시대로 따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시간에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